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출애굽기부터는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보게 되면 먼저 율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반포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다 지켜 행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봅니다. 인생의 본성은 율법주의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고나기를 율법을 지키는 것을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아도 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종교 역시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배우게 되어 있고 아직은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당연하게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런 행위를 보면서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감동을 해서 그들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기록하게 하셨는가도 모르고 성경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그것을 모르고 성경을 본다면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성경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이 시대는 율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율법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 역시 종교의 교리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율법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볼 때는 그 기초가 되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기초가 되는 말씀을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때는 율법을 지키라고 했다가 저때는 율법이 폐하여 졌다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를 보면 자기들 마음대로 말할 때마다 다르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유기체입니다. 전체 율법을 말씀할 때도 율법이라고 하고 있고 어느 한 가지를 말씀할 때도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613가지 율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세어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13가지 전체도 율법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도 율법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법을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 있는 율법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어느 한 계명을 지킵니까? 그는 반드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습니다. 성전이 없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성경은 분명히 제사제도에 있는 모든 율법까지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레위인도 없고 성전도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지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하려면 무엇 하러 성경을 봅니까? 성경을 볼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보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경을 보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영생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의 율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대로 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도 있습니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의 율법주의가 가만히 들어온 것을 보고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기초의 말씀입니다. 도덕법입니까?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종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덕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십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제자도 드리고 절기도 지켜야 하고 안식일도 지켜야 하고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미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법입니다. 도적질을 한 것과 교통법규를 어긴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살인을 한 것은 더욱 더 다릅니다. 그런데 주의 형제 야고보는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하면 그 하나에 거치면 살인한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이치로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성입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알고 있는 법입니까? 그것대로 하고 싶다면 그는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도 없고 성경을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에서 살면 됩니다. 율법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인들은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율법을 말씀할 때 율법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자기들의 이성적 생각대로 하려면 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봅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인들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고 의롭다 함을 얻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의 형제 야고보가 하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11조를 내고 있고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고 헌금을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고 그 하나에 거치면 그는 모두를 범한 자가 되어서 진노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입니다. 다 지키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종교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배짱이 아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믿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먼저 이 믿음입니다.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더구나 율법은 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표면적인 율법과 이면적인 율법을 같이 말씀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다 표면적인 율법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율법 누가 지킵니까? 주님께서 율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주님께서 다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만을 말씀을 하지 않고 있고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까지 다 온전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다 이루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의 종교인들은 성경을 너무 쉽게 보고 있습니다.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이 성경을 보기도 전에 마치 다 아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사람이 첨삭을 한 제목을 보고 다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는 다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지 않고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율법을 말씀을 하셨으면 다 지키시겠다고 해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다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시겠다는 말씀과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켜야 하는 것으로 무조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무심히 보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도 그저 자기들의 생각에서 먼저 결론을 내리고 성경을 보고 있고 그런 그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셨지만 그래도 역시 창조주의 말씀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성경을 상고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율법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 율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율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은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문자로 보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율법입니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서 율법을 보면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도 그렇게 율법을 보았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율법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성전도 없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철학적 생각으로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으로 나누고 나서 제사법과 시민법은 폐하여 졌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도덕법은 지켜야 한다고 그들의 종교의 교리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습니까? 아니, 성경적인가를 냉정하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누가 그렇게 율법을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종교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소자가 되어서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말씀들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에서 말을 하면 거의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지켜야 합니까? 이루어야 합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율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도 보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이 말씀을 보고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그리스도 편지의 설교 말씀을 보면 많은 율법을 풀어놓았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표면적인 율법입니다. 그것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면적인 율법은 진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였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며 그래서 주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킵니까? 그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주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였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이 된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생들은 그 율법을 보고 자기가 지키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사람들이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악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악인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율법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역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반포하신 것은 그 표면적 문자 그대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어 영생을 얻으라고 반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입니다. 율법이라는 단어만 성경에서 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나 되는 것과 같이 성경을 보고 있고 그런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성경에서는 악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악에 대해서 그리고 악인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표면적인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악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야 하는 율법을 자기들이 지키겠다고 하면서 종교 안에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율법입니다. 이제 율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고도 율법을 지키겠다고 한다면 아니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종교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그날에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 폐하여 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가보면 역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 율법인지도 모르면서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저 폐하여졌다고 하고 있고 그러나 실상을 보면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율법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입니다. 아니, 이 시대의 모든 종파의 종교입니다. 그들의 교회 안에서 율법을 정말 하나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런 교회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교회에 가보면 온갖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삼가 지키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다 율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삼가 지키는 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이 삼가 지키는 것을 제가 여기에다가 다 말씀을 할 수도 없고 말씀을 한다 해도 그들은 그것을 율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기초적인 말씀입니다. 율법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도 역시 그렇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볼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보아야 평생 종교 안에서 악한 일만 행하다가 진노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누구를 기록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이 율법에 대한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뒤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을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천국에 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리고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고 모든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가르치는 사람은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으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율법 하나에서라도 증거를 받지 못하고 가르치면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온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면서 가르치면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입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 천국에 대해서 이미 많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누구에게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면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입니다.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에서 다 증거를 받지 못하더라도 율법에서 증거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작다 크다를 생각을 하니까 인생들의 생각을 알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의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이 종교 안에서도 역시 사람들이 이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또 사람들은 역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율법을 지키면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 눈에는 다 율법을 지키는 말씀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고 자기들이 진짜 의롭게 살아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 것을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역시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가 말을 하는 것이 이중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의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서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바리새인으로 살 때를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정말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율법의 의를 흠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던 청년도 주님께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느냐고 묻고 있고, 그런 그에게 내 재물 그러니까 의를 다 팔아버리고 나를 좇으라고 하니까 진짜 재물로 알아듣고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부자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주님께서는 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입니다. 인생들은 그것으로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고 나니까 자기가 가진 율법의 의를 배설물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똥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그 똥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서 대변을 보려고 하면 진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보고 그것을 너의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키고 있는 율법이 그렇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슨 의를 가졌습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의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역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율법의 의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도 안 되는데 우리 이방인들이 그 의를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에 정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이루신 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그분을 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인생들을 가난한 형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주님께 꾸면 율법에 정하신 대로 내 손을 펴서 넉넉히 꾸어 주심으로 해서 우리 가난한 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꾸지도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꾸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들어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율법을 안 지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